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 속에 담겨진 세 가지 보화와 같은 진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일 예배 이외에는 설교 제목을 잘 안 잡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설교 제목을 좀 잡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했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좀 길지만은 탕자 비유 속에 담겨진 세 가지 보화와 같은 진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진리가 다 보화와 같지요. 하나님의 진리가 뭐 어떤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은 중요하고 그런 건 없죠. 하나님의 진리는 다 귀합니다. 다 보화 같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리지만은 그게 정말 나에게 보화가 되는 것은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았을 때, 은혜가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가치 있게 그것이 발견됐을 때, 그럴 때에 그 은혜가 보화 같은 은혜가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 같은 말씀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아도 내가 발견하지 않냐고, 깨닫지 않냐고, 내가 그 가치성을 모르면은 그건 보화 같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화 같은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첫 번째는 죄와 죄인에 대한 진리, 죄와 죄인에 대한 진리.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않으신다. 아멘. 예, 이것이 죄와 죄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죄와 죄인에 대한 진리.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느냐, 또 죄인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보화와 같은 진리입니다. 진리. 예, 보화와 같은 진리.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진리지만은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결코 미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어려움을 겪을 때. 예, 우리가 막상 이런 탕자 입장에 들어섰을 때, 때에 참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내가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포기한 것처럼, 또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문도 잘 안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면이 서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요럴 때에 이 탕자와 같은 이런 상태가 우리가 되었을 때, 허랑방탕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정말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이때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참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결코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갔던 그 순간부터 문 앞에 나가서 계속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복장을 하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왔을 텐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냥 종들에게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다 가락지를 껴줘라,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라, 아들을 그냥 환영하고, 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왔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기자. 잔치를 막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쌓아놔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로 18절까지에 보면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우리 몇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18절까지인데요. 제가 2절부터 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18절까지인데 몇 절만 보겠습니다. 966페이지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3절, 4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면서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기뻐 영접하실 것을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조금도 함께할 수 없고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죄를 그렇게 하나님은 미워하시지만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탕자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제 무일푼의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종살이까지 하게 되고 또 종살이 하면서 이제 돼지를 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배가 하도 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태가 됐죠. 처참한 상태.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완전히 진짜 탕자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아주 최악의 그런 삶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에 갈림길이 생기죠.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로 이제 삶 자체가 막막한 상황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판사판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죽겠느냐. 뭐래도 하고 그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강도짓도 하는 것이고 뭐 그냥 절도일도 행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막막하니까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삶을 그냥 정리해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탕자에게도 아마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 그런데 하나님이 탕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 그러니까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께 정말 말할 수 없는 잘못을 범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가 그래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그 끈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끈을.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그래도 나는 쫓아내지는 않겠지.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몽댕이 들고 달려나와가지고 두드려 패지는 않겠지. 나를 아마 아들로는 안 받아줄 수 있어도 나를 그래도 품꾼의 하나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리고 밥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밥은 먹여주겠지. 잠은 재워주겠지. 그래도 마지막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끈을 붙들고 있어요. 사랑의 끈.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터벅터벅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돌아왔을 때에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버지가 그냥 막 달려나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환영해주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그냥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미워하지만은 우리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우뚝 서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사랑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랑의 끈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회개에 대한 진리입니다. 회개에 대한 진리.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회개를 말할 때에 회개와 후회의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뭐고 후회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 그러지만은 실제는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후회의 차원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그냥 단지 자기가 마음속으로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걸 말해요. 그런데 회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방향을 틀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은 탕자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이제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 있다가는 내가 줄여 죽겠구나. 그럴 정도로 그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탕자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탕자가 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이게 죽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낫겠다. 아버지께로. 지금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품꾼들도 많고 얼마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하냐.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줄여 죽는데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살 길이 열릴 테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가지고는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걸 행동에 옮깁니다. 행동에.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이 회개하는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음속으로부터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품꾼이 하나로만 써주세요.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만 먹고서 그가 만약에 행동에 안 옮겼다 그러면은 탕자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에 뉘우치고 뭐 잘못을 깨닫고 그래도 그런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자기가 후회를 하고 깨달았지만 그 후회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계속 괴롭고 생각만 하면 또 그냥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냐고 그냥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막 자책감만 밀려오고 자기에 대해서 정죄감만 밀려오고 그렇다고 뭐 생활이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현실도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탕자는 그렇게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이제는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이 마음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가 이 마음을 그대로 회개하고 내 새 출발해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거 다 청산하고 내 뜻대로 사니까 이렇게 내가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이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딱 마음을 놓고 간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죠?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자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항상 그 죄에 묶여서 매여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실제 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바로 이러한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보면 이 회개가 잘 안 되거든요. 이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냥 우리도 그냥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후회하고 마음으로 자책하고 거기까지는 잘합니다. 누구나가 다. 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깨닫고 그냥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어디서 잘 못하냐면은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리라. 새롭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나아가리라.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냥 늘 마음이 잘못하면 그냥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눌리고, 그게 오래가고, 분명히 내가 잘못을 깨닫고, 정말 내가 실수한 것도 다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 마음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일어나지가.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이 마귀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범주 속에는 다 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고분고분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진리에서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데, 마귀는 보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넘어지면은 막 우리를 정죄해서 너 이제 하나님 너 이제 너 용납 안 해.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너 나아가다 하나님께 용서 안 할 거야. 너는 이제 안 돼. 막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럴 때도 이 마귀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미혹합니다. 어떤 미혹을 하냐면 대표적인 미혹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그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새롭게 이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따라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실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 마귀가 이제 두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앞으로 힘들 텐데. 너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손해가 많을 텐데. 너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너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두려움과 그 부담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부담감, 두려움. 그러니까 막 깨닫고 결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힘들어지지 않을까? 어려워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죠. 밀려와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 그냥 순종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마귀의 미혹 속에 딱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 생각으로 획 돌아서 버리는 거죠. 획 돌아서 버려.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장애물에 딱 받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고. 참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약함과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그 맥을 잡아가지고 그 연약한 급소를 딱 쳐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 이 담대한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난관도 있겠지만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책임져 주시고 그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우리의 이 담대한 믿음이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탄탄대로 뭐 그냥 잔잔한 호수, 뭐 길을 그냥 쫙 깔아놓고 가라는 게 아니고 항상 믿음의 길에는 이 가시밭길이잖아요. 가시밭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뭐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스팔트 딱 깔아가지고 고속도로 그냥 쫙 만들어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길도 없어요. 길도 없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는 무슨 목적지도 없어요. 목적지 그냥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산 건너 물 건너 뭐 어디로 가라는 건지 그냥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 막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짐보따리 싸들고 막 이제 떠나야 될 그 상황 속에 얼마나 겁도 나고 주저하고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쫓아나가더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부터 그냥 나간 거예요. 담대하게. 그랬더니 생각지 아니하게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더니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놓은 것은 우리가 손에 잡혀지지도 않아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한 거거든요.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막 두렵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막 힘든 것만 생각나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만 생각하게 하고 막 우리가 막 고통당할 것만 생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막 두려움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말씀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은혜 받는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도 이러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악한 영의 그 미혹이 많았겠습니까?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야, 너 아버지 집에 지금 힘들다 그래서 너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며칠은 편하겠지만은 또 너 며칠 지나면 또 아버지한테 복겨가지고 너 또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져.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미혹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 탕자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준 대로 내가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고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먹고 그냥 갚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갈 때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문전박대하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추궁하면 어떡할까?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막상 만나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달려나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막 뺨에 그냥 입을 맞추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했다면 이제 말씀 붙들고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진리는 용서에 대한 진리입니다. 용서에 대한 진리. 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 아멘. 예.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게 회개거든요. 탕자가 마음에 결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사실은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왜? 그게 회개이기 때문에. 근데 탕자는 그거를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느끼지를 못.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앞에 내가 실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때 아버지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자가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딱 정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와서 탕자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근데 끌어안았을 때 탕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탕자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아멘. 탕자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 앞에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께 회개를 했죠. 21절. 근데 회개를 했는데 아버지는 회개 소리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요. 그래 네가 잘못했지. 나는 괜찮다. 그런 그 응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아버지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응대를 안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을 환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탕자가 이미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미 용서를 한 거예요.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탕자로부터 무슨 용서의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탕자를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신속하게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는 말이 없어요. 탕자의 비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붙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왜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이 말이 나왔을까 보면은 이 탕자라는 말을 누가 쓰냐면 아버지가 탕자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이 첫째 아들이 이 탕자라는 이러한 의미의 말을 사용하죠. 첫째 아들이, 그죠? 여기 보면은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이 탕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질 않아요. 뭐 허랑방탕하게 살았든 뭐 어쨌든 언제나 아버지가 말할 때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 네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회개했을 때에 이미 다 용서했고 그 다음에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이미 다 완전하게 그 죄를 다 용서했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얻은 아들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 아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춰서 자꾸 기억나게 하죠. 자꾸 생각나게 해서 우리에게 자책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과거의 죄를 들추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죄를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처음 보는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이 보석과 같은 진리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보석과 같은 진리인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정말로 이 세 가지의 보석 같은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면, 이 진리로 우뚝 서서 산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능히 뚫고 나갈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진리가 세워져서 때마다 일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세워져서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이 진리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하고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방향을 틀고 돌아오기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원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되 지난날의 죄, 과거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둘째 아들과 같이 저희들도 허랑방탕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았던 죄인들이며,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께로 향하며 말씀대로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하나님 사람은 결단코 미워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더 긍휼히 계시고 더 불쌍히 계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되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틀어서 잘못된 것 끊어버리고 아버지 새롭게 말씀 붙들고 출발하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나는 것을 아버지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악한 원수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새롭게 전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아버지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며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늘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사 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주님이 미워하시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연약하고 아버지 나약한 그때에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의지하여 주께로 나가게 하시고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새롭게 결단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